오늘 주 안에서 또 만나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황해서 세력을 얻는 교회, 그러한 성도,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호황해서 세력을 얻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이어서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으로 내세운 이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의 문맥이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그의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 가운데에서 그 박해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를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교회의 대적자를 복음의 가장 앞선 증인으로 세우시고, 많은 시련과 역경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 상황을 뛰어넘도록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땅으로 다 흩어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박해가 계속 되는 동안에도 이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했을까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파하는 그 내용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의 전파와 함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은 기세당당하게 종교 지도자로부터 받았던 공문을 가지고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몇몇의 무리들과 함께 그곳으로 향하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시게 되고, 그동안 떴던 그의 눈이 멀게 되면서 다시 뜨게 되었고, 그것으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대적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이 사울이 가장 복음의 앞선 증인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그가 가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그곳에 가던 그의 걸음이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흩어진 성도들은 많은 박해와 시련들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셨던 그 일이라는 것이죠. 읽은 말씀에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를 강력하게 만들고 교회를 후원하심으로써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포함해서 좀 더 넓게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고 우리 각 심령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런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힘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세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위로가 절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로의 근본적인 원천 혹은 셈은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것과 성령께서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교훈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겪는 참 많은 일들 또 겪어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픔과 고난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많은 시련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우리 자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도 있겠고 우리가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성품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이나 아픔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위로를 경험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도 하고 또 이겨나가기도 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망스러워하기도 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과거에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농경사회를 살아갈 때는 삶이 비교적 단순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도 오늘날에는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과거보다도 지금이 더욱더 우리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동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이 너무도 강력해진 그런 시대라 말할 수 있겠고 자기의 개성이 너무나도 두드러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해도 상대방이 겪고 있는 상황이나 그가 겪고 있는 아픔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큰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각박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처럼 내가 감기 걸린 것이 다른 사람이 안 걸린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더더군다나 이러한 위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를 찾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세계에 있어서 이러한 위로가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위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세계에서 얻는 이 위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얻는 위로와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해졌을 때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이어나갈 수 있는 위로를 받게 돼도 그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위로는 상대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경험하고 또 사라져버리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위로라는 것이고요. 그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위로를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듯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러한 위로는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로, 성경은 그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험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죽어도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유일하고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는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우리 바깥에서 주어지는 선물이고 우리 바깥에서 주어지는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함께 가보시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자라는 말로 그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그가 누가 이 편지를 썼고 누가 이 편지를 받는가 하는 것과 함께 간단하게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사도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 편지를 쓰면서 간단한 일상적인 편지 형식을 띄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무슨 말을 꺼낼까 할 때 그는 주저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읽어가는 이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 그가 수감 생활 중에 썼던 소위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그가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고린도후서 이 편지의 내용에서도 가장 먼저 그가 표현한 것,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4절에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표현으로는 그게 잘 표현되지 않지만 그겁니다. 찬송합시다. 누구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동역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의 강도가 얼마나 컸는지 그 환난의 강도에 대해서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 9절 말씀해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그 환난이 극심했다라고 말해줍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당했는지는 소개하지 않지만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고 더 이상 살만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정도의 극심한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그냥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러한 극심한 환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극심한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는데 그 위로가 자신들이 당하는 그 환난의 강도보다도 그 위로가 더 컸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편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모든 위로의 원천 혹은 모든 위로의 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의 원천이 되시고 참된 위로의 샘이 되심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거보다 약 100여 년 전 앞서 고백되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르민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563년에 작성이 되는데요. 이 요리문답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엮여서 그 주제를 쭉 풀어가는데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전체를 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반 정도 이쪽에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위로라고 하는 주제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위로가 얼마나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리문답의 제1문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유일하고 참된 위로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답해 주기를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내 영혼도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혹은 소유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죽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위로야말로 진정한 위로요 유일한 위로임을 대답하면서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쭉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께서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신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의 성령께서는 다 공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못해?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책망하고 우리를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근본적으로 공감해 주시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위로하시는가? 그의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그의 연약함과 그 체질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곤란의 처지로부터 그를 건져주시는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역시 성령께서도 친히 우리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내용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체휼. 몸소 체득, 몸소 친히 함께해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신다라는 의미로 체휼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 말을 동정이라고 하는 말로 이번에 새롭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는 고난과 박해를 견디어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mfort라는 말을 쓰죠. 이 port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요새를 뜻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전쟁을 할 때 아주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방어 시설을 말할 때 이걸 요새라고 말하죠. 이러한 요새를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요새화한다라는 의미, 이 의미가 comfort라는 말,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을 뜻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 그러면 대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아유 아파? 아유 어떻게 안 아팠으면 좋겠어?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냥 공감해 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냐? 강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새화시킨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만들고 요새처럼 만들어서 적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가서 한번 보시죠.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다. 이렇게 말했죠.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정도로 극심한 환난을 우리가 겪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환난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도와 동역자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 환난 때문에 주눅들고 환난 때문에 쓰러지고 환난 때문에 넘어지고 환난 때문에 그들이 하던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환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보다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 공격과 그 시련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위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위로하고 성령께서 성도를 위로하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또 당하는 시련들, 당하는 박해와 그런 많은 고초들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우리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실족하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세워서 견디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걸 성령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위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짓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유혹받을 때 그 모든 죄와 유혹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또한 말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을 것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옛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본받아야 될 본보기가 아니라 거울 삼아서 본받지 말아야 될 본보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해 보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음행을 저질렀던 것, 주를 시험하고 주님을 원망했던 것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본을 뜨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에 빠졌던 것,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 향해 끊임없이 원망했던 것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주시는 말씀, 이러한 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날지라도 사도는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옛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죄에 빠지고 또 저죄에 빠지고 그래서 징계받고 또 심판받고 광야에 다 엎드러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들도 그렇게 됐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능히 이러한 일들이 닥칠 때 피할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면서 죄에 빠지는 유혹들, 다양한 그런 많은 그런 유혹들을 당하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위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매우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위로와는 많이 다른 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위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동감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내용이 하나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과 박해를 만나고 심지어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그런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자고 촉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와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겨나가게 해 주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때로는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견뎌나가게 하시고 이겨나갈 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로 능히 이겨나가게 하셔서 우리로 든든히 세우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위로 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큼 서로 위로 잘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성령의 위로를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를 잘하는 교회, 위로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편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성도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내가 받은 그 위로를 기억하면서 함께 공감해 주고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해 주는 그런 일에 힘을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견뎌나가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을 북돋아 주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이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고 저희들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셨고 저희들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 주셔서 오늘도 이 복된 자리 하나님의 면전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죄와 능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많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더 강력해져서 어떤 것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